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22절, 본문 읽기는 11절에서 2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부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유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온몸으로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벽과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전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예레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이보다 더 큰 상실감과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이다. 4절에서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5절에서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이제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을 주고 물을 마셔야 하고 이제 나무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의 기쁨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16절에서는 자신들의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한 후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나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죄의 습성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는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외치며 기도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탄식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놓여지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고난이 곧 끝날까? 이런 의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기도하다가 22절에서는 이렇게 또 한번 또 회의를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이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또 의심이 생긴 겁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영적 생활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이 코로나가 금방 사실 저도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한 3, 4개월이면 자연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플루 시즌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또 감기로 플루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곧 끝날 거라는 희망, 또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그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랄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때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때에야만이 결국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강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또다시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나오고 죄의 관성에 끌려가는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신념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서도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길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의 또 죄의 습성에서 돌이켜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거룩한 존재로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맹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이키려고 나아갈 때 이런 실천을 통해서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람의 불순종과 죄의 관성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외침도 있었지만
결국 남유다는 세상 길을 쫓다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을 잃어버렸고 또다시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사람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습성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